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올해 1월 20일에 출범해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요 5월 10일에 출범해서 4개월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매 정부마다요 각자 이렇게 다른 정책을 가끔 펼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거류민에 대해서 어떤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애굽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또 그들이 사는 이 애굽의 여러 풍경이 또 환경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애굽 왕은요, 모세를 살인자로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접고 멀리 이 미디안이면 이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서 저 오른쪽이거든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지는 못하는 먼 곳으로 가서 모세는 그곳에서 40살에 그곳에 가서 80세까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 왕이 죽은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 들으시는 하나님 설교하면서요, 출애굽기 서론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때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섰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와서 그들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셉이요 애굽의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 형제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그때의 그 애굽의 가족들의 수가 70명이었어요.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70명이 애굽에 이주를 했는데요. 그때 애굽에 이주했던 땅은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나일강 하류입니다. 나일강 하류는 북쪽이죠. 그래서 지중해의 그 나일강 하류에 아주 비옥한 지대입니다. 거기 목초지가 잘 자라요. 그래서 목축을 하기가 가장 적합한 곳인데, 애굽 사람들은 이 농사를 중요시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목축을 조금 천대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곳에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셉의 요청을 받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애굽의 총리로, 그 애굽의 바로 왕, 신과 같은 존재 다음으로 이렇게 애굽의 모든 정권을 차지하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냐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에집트에 여러 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요셉이 그곳에서 종살이 할 때, 옥살이 할 때 그때 그곳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 힉소스 왕조는요 셈족의 계열이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가나안의 아비였던 함은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이렇게 가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노아가 그 함족은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고요, 셈족을 축복하고 야벳 족을 축복합니다. 이 셈족의 후예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셈족의 후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죠. 모세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셈족의 후예입니다. 모든 족보에 보면 셈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가. 근데 이집트가 주로 함족,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였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주로 패권을 잡았었는데 그 시기 한 300~400년 동안은 그 이민족, 특별히 셈족의 후예가 그 정권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셈족의 후예였던 이 힉소스 왕조는요,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을 폈습니다. 외부의 거류민들에 대해서 이민 이주해 온 사람들에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그 관대하게 그 정책을 펴서 그들이 그 정치적인 또 그 입지를 계속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탁월했던 것도 이유였지만 그 애굽의 그 정치적인 기류가 외부인을 갖다가 중용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요셉은 첫 번째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요셉이 요구한 그 고센 땅, 그 정말 비옥한 땅, 목축을 하기 좋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올 때 70명이던 사람이 남자 장정만 60만 3천 명이 됩니다. 민수기에 처음에 보면은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요. 그러니까 20세 넘은 사람 중에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3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성이 그만큼 있었을 것 같고요. 노약자가 있고 또 20세 이상의 장정이더라도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나갈 숫자를 계수한 숫자가 60만 3천 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곱하기 4를 합니다. 그래서 2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 커지니까요, 이제 요셉을 알지도 못하던 왕이 힉소스 왕조가 이제 무너지고, 원래 함의 계통의 그 왕조가 자리 잡으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빌미를 찾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고된 노동을 그들을 시킵니다. 그들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를 아주 엄하게 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이 빠져가지고 살 의욕을 없애려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애굽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그들은 급기야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은 죽이기로 하고 여자아이만 살리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그 모세를 죽이려는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 정권이 바뀌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혈기왕성하던 그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모세를요, 멀리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이 이집트의 왕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라앉히십니다. 캄다운 시키세요. 오늘 본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나는 적합하지 않은 자라고 합니다. 나는 말에 능하지 않은 자라고 해요. 나는 내가 가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여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해 내릴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힘이 빠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이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미치는 것이 오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함께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생각하는 지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는 그런 인격을, 그런 감성을, 그런 심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강한 손과 편팔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의 필요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사를 주관하십니다. 요셉에게 친근하게 했던 왕조를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어요.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켜서 모세가 다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나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셈족, 그런 왕조, 그런 왕을 새롭게 세우신 겁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께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탄식했다, 이것은 한숨을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울부짖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고돈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이대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애굽은요,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학대하거나 이렇게 인구 말살 정책을 펴지 않으면 살만한 곳입니다. 그것은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목축이 잘 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렇게 학대를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살만한 곳이에요, 그곳은.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려는 마음을 그 안에 주셨어요. 저희가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고 정말 머물기 어려우면 저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데를 알아보는 거죠. 이 세상이 정말 모든 면에서 저희가 부족함이 없고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다면 저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저희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야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근데 그 준비 과정이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하셨어요. 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 너무 준수해서 그를 죽이진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요, 나일강 하수에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아마 요게벳이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 요게벳의 기도 덕인지 이집트의 정말 무남동녀 딸로 알려진 그 딸이요, 이 아이를 이렇게 양자를 삼죠. 요게벳이 유모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아마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리라, 구원하리라는 생각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의 그런 모든 보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는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정치와 외교에 대해서 40살까지 잘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미디안의 광야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모세를 연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낮추세요. 모세가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과 학대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관영한 죄악, 그 많은 부조리,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아서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24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기억하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앞에 거는 정말 우리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remember예요. 뒤에 기억하다라는 거는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권념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권념하셨다는 말은 어려운 좀 한자인데요, 권고하시면서 항상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요, 항상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내가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형편을 인도하실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러 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들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를 출애굽시킬, 우리를 구원할, 이 고통 소리를 해결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실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들으시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하나님은 여호와 샤마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 꾸며진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마치 엄마 아빠가 저희가 아이들이 정중하게 와서 뭔가 내가 뭐 이 책을 사야겠다, 내한테 이게 필요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들을 수 있지만, 정말 저희가 귀 기울이는 건요, 예기치 않을 때 뭔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고함치는 소리, 놀라는 소리, 그때 가장 저희는 귀를 기울이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이게 기도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기도 같습니까? 기도일 수 있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작은 탄식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지만, 이것은 기도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들의 울부짖음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의 그 위급한 상황에 그 소리를 알고 그것을 달려가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단체로, 공동체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그게 국가건 민족이건, 그게 교회건 가정이건, 저희는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전 민족의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계속 울었어요. 우리는 다 망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큰 일, 비밀스러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자하, 여호와 자하르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인해서 너의 자손으로 복을 받는다고 했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또 하세요. 그렇지만 너희가 그 과정에 너희가 저 남쪽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너희가 노동을 할 거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일으키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할 때요, 짐승을 갖다가 반을 딱 쪼개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양쪽을 나눠 놓고 이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이렇게 중간을 지나가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약속이냐면, 이 약속을 깬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 카버넌트라는 원래 그 히브리어가 베리트라는 뜻입니다. 이 베리트가 바라트라는 말이 어원인데요, 그게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쪼개다, 컷인 하프 한다는 뜻이에요. 소와 양을 반을 딱 쪼개고 양쪽에 놓고요, 계약 당사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내가 혹시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이것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횃불만 지나가요.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요. 아브라함, 넌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어떠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나는 너를 반드시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허락하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무 자손이 없을 때 그 약속을 했어요. 이삭은요, 우물을 잘 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그 그랄 사람들이 가서 우물을 자꾸 이렇게 빼앗는 거예요. 근데 참 이삭이 우물을 계속 양보해요. 그러면서 계속 양보하는 와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약속합니다. 그 우물 때문에 고민하는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요, 브엘세바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럴 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야곱은요, 그의 형을 속이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갈 바를 모르고 막 가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내일을 알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뭘 믿은 거냐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약속을 주신, 이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지키실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도요, 우물 때문에 걱정하고 주위 사람들부터 쫓겨가고 막다른 골목에 목격했을 때 주신 이 말씀을요, 듣고 나서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굉장히 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먼저 이렇게 다 약속을 서원하신 대로 이 언약대로 다 지켜주시면 그러면 당신은 이제 내 하나님 되는 거다.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굉장히 조건적이지만 이 베델에서 야곱은요 이 주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당신은 이 약속을 지키실 거다. 내가 그렇게 기대한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내가 기념한다. 지키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는 10의 1을 드린다는 이런 작은 믿음, 당신이 100을 주면 내가 10을 드리겠다는 이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들어서 쓰셨어요. 아브라함의 그냥 믿을 수 없어서 그냥 그 믿었던 그 믿음, 깨어서 그 자리를 지나가면 이 약속이 깨질까 봐 잠을 재워서 하나님께서 혼자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는 그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저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돌보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 오늘은 얼굴이 참 어두우시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가 보시는 하나님이 원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보통 예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가 수해로 인해서 굉장한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다시 재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느헤미야를 일으켜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모든 인생을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요 광야를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순간에, 이삭이 우물로 인해서 근심하던 그 시기에 야곱이 내일을 알 수 없어서 한밤중에 돌베개를 자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너가 이방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겠지만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그들을 불러내리라. 그 때가 된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저희를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저희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는 동시에 저희를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는 마른 땅에서도 물된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동시에 오늘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보시면요 마지막 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이요 원래 마음은 여호와 야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넘침을 아십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려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심성도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려갈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은 아주 잘 아세요. 여기서 야다이란 말 안다는 뜻인데요 이 야훼 야다이란 말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 나가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게 그렇게 많거든요. 이 안다는 말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알고 너의 생각 모든 것 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쯤 돼서 그의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오른손에는 장자 므낫세를, 왼손에는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데 이 야곱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거 손을 이렇게 엇나가서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걸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요셉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하면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그 차자로서 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희는 정확히 뭘 안다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얘기예요. 요셉아,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생각을 안다, 너가 이 축복 이후에 일어날 어떤 걱정, 이들의 인생에서 펼쳐질 모든 것 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도 축복할 것이요 므낫세도 축복할 것이요, 비록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요, 이삭과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하셨고 다윗과 언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했어요. 저희는 옛날에 그 모든 언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 모든 언약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위기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시고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잘 아시며 그들의 모든 생각, 모든 느낌,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짖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정말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을 이루십니다. 만사를 다 사랑으로 은혜로 안배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의 부르짖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